오늘은 잠언 26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굿바이 게으름 시리즈 9번째 시간 게으름과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세기경에 사막 수도사들이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7가지 대죄라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 7가지 대죄라는 제목으로 오래된 기독교 고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이 7가지 대죄라는 책에는 수도사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자신들의 이 수도 생활, 하나님 붙들며 살아가는 이 신앙 생활에 있어서 가장 위협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정리해 놓은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7가지로 구분을 지어서 7개의 죄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내용들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교만, 두 번째는 질투, 시기라고도 하고요. 세 번째는 분노, 네 번째는 나태, 다섯 번째는 탐욕, 여섯 번째는 탐식, 그리고 일곱 번째는 정욕. 이렇게 7가지의 죄를 나누어서 7가지의 대죄라고 부르고 그렇게 신자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서로가 이 내용들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최근에 이 서재에 꼽혀있던 이 책을 꺼내서 읽어보면서 이 내용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참 유익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던 책이에요. 그 중에서 이 교만이라는 이 죄, 교만이라는 죄가 가장 첫 번째에 위치하고 있고 또 이 책에서도 교만에 대해서 굉장히 무게를 두고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교만이라는 죄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라는 것이고 또한 이 교만이라는 죄가 어찌 보면 모든 죄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책에서도 시사하고 있다는 거죠.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교만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등장하진 않지만 본문에서는 게으름과 교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가 어떻게 교만한 자가 되어가는지 그 내용을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게으른 자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게으른 자의 특징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게으른 자의 특징 첫 번째로는 분별력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죠.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이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과 게으른 자를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하고 있는 거죠. 사리에 맞게 대답한다라고 할 때 이 사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타암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냐면 맛보다, 인식하다, 판단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직접 경험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7명이 있는데 게으른 자가 이 7사람보다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고 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분별력이 있는 사람과 게으른 사람을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본다면 게으른 사람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 여기서 7사람,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7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7명의 사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7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완전수를 의미하는데 7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지금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보다 자신을 더 지혜롭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으른 자는 자기 자신의 처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이 게으른 사람의 모습이에요. 분별력이 없다는 겁니다. 분별한다는 것은 구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이 바로 게으른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염려에 관하여 이 굿바이 염려 시리즈, 우리가 게으름 시리즈 전에 했던 시리즈 설교죠. 염려에 관해서라는 책을 가지고 굿바이 염려 시리즈 설교를 할 때 너 자신을 알라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격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혹시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 표현을 소크라테스의 명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소크라테스는 그런 말을 직접적으로 한 적이 없어요. 그리스에 있는 아폴론 신전에 앞마당에 쓰여져 있는 격언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격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이 이 신전에 드나들 때 이 격언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 격언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네가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그에 걸맞게 살기 위해서 힘쓰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의 관점으로 바꿔서 설명해 보자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위치에 맞게, 그 자격에 맞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격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게으른 자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때에 그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만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 보지 않는 사람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게으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 좀 집중을 한번 해볼 겸 해가지고 서로 좀 이렇게 한번 인사해봤으면 좋겠어요. 너 자신을 알라 라고 한번 인사해볼까요? 너 자신을 알라. 네, 너 자신을 알라.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쩌면 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 문구를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게으름이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게으름으로 인해서 분별력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던지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게으른 자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면서 자신이 게으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합리화하면서 살아가요. 남들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요즘 시대에 맞고 지혜로운 거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의 생각을 포장한다는 거죠. 2014년쯤에 우리나라에서 이 TVN 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 많은 영향을 끼쳤던 한 문구가 있습니다. 그 문구가 뭐였냐면 욜로라는 문구였어요. 욜로라는 이 표현은 그것을 줄인 표현인데,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라는 표현을 영어로 해서 욜로라고 이렇게 붙인 거죠. 그래서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니까 후회 없이 살자,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니까 계획을 잘 세워서 지혜롭게 살자,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당시에 젊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니까 지금 이 시간을 즐기자, 미래는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런 거는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 내가 즐길 수 있는 이 시간을 즐기자 라고 하면서 욜로를 외치면서 살아갔어요. 그런 사람들을 욜로족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자신이 지금 살아가는 현지를 즐겁게 지내기 위해서 명품을 사고 차를 사고 집을 사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어떤 경제적인 영향력에 더 지나치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막 빚을 지어가면서, 그리고 전혀 계획 세우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돈을 쓰면서 여행을 다니고 즐기는 삶을 살았던 젊은이들을 욜로족이라고 불렀어요. 그 당시에는 이 욜로족이 지혜롭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었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필요 없이 편하고 쉽게 살자, 이것이 많은 사람의 모토로 사용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6년, 7년 이 정도가 지나고 난 후에 그 욜로족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어요. 사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편하게 살자,
이 표현은 참 괜찮아 보이는데 생각이 가벼워지면 가벼워질수록 미래에 대한 생각이 가벼워지고 내 앞날에 대한 계획이 없어질수록 우리의 인생은 무거워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죠. 그런데 이 욜로족들은 그것을 외면했던 거예요. 그냥 현재를 즐기면 매일매일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현재를 즐겼더니 자신에게 다 돌아오는 것은 빚더미,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취업의 문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좌절과 절망을 겪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욜로족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는데 어떤 댓글이 참 재미있지만 참 쓰라린 댓글이 하나가 보였어요. 약간 속된 말이긴 한데 욜로 하다가 골로 간다 라고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늘 하루를 즐기자고 하다가 인생 종친다 뭐 이런 표현을 댓글로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욜로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저축하고 어떻게 하면 잘 돈을 모아서 나중에 집을 마련하고 차를 사고 뭐 이런 내 미래를 어떻게 계획할까, 이것들을 꿈꾸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 되었죠. 그런데 마치 이 욜로족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으른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앞길, 나에게 다가올 장래의 일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그냥 오늘 하루 어떻게 살면 될까, 오늘 하루 어떻게 편안하게 살까만 고민하는 그 모습이 게으른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게으른 자는 자연스럽게 어리석음이라는 길을 걸어가게 돼요. 이 김남준 목사님이 게으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게으름의 친구는 어리석음이다. 그러니까 게으름이라는 것과 어리석음은 떼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자연스럽게 어리석음을 향해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표현으로 바꾸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게으른 자는 지혜가 없다라는 겁니다. 게으른 자의 두 번째 특징은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지혜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과 연결을 짓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잠언 9장 10절 상반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많은 성경 구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과 지혜를 계속해서 연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분들에게는 참 어려운 개념으로 다가올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쉽게 설명하자면 두 가지의 감정이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의 감정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심겨지는 마음이고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동시에 내 마음의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살아감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존경함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아는 데에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구원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심판자이시라는 사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아는 것, 그 아는 지혜를 가지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의 시작이라는 거죠. 이 참된 분별력을 우리는 반드시 소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게으른 자는 분별력이 없어요. 게으른 자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힘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굳은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게으른 자는 사랑하지도 않는 하나님, 그분의 뜻,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의지가 추호도 없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그건 관심에도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 자가 게으른 자예요.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앞으로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사실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가 되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면서 살아갑니다.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내 정욕이 원하는 대로 죄를 사랑하고 죄를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게으른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닌가요? 찬양대에서만 아멘 이렇게 하시고 앞에서는 조용해져가지고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그런데 종종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들의 모습을 냉정하게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잘 알죠. 여러분들도 스스로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잘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안에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 나의 모습을 보면 내 모습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 나의 육체가 이끄는 대로, 나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그냥 죄를 지을 뿐이죠. 하나님의 심판, 죽음 이후의 삶,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 마음에서 찾아보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으른 자의 모습으로 종종 자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게으른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점검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모습을 거울에 비추어 보지 않고서는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이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얼굴에 고춧가루가 묻어있고 밥풀이 붙어있는 것을 나는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울을 보면 화들짝 놀라서 띄고 지우고 화장을 고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있지 않습니까? 거울을 봐야 나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거울 삼아서 매일매일 매 순간 스스로를 비추어 보고 돌아보고 점검하고 교정하는 시간들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새 교만한 자가, 게으른 자가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스스로를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게으른 자의 특징이 바로 교만함입니다.
분별함이 없고 경외함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돼요. 자기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함과 두려워함이 없이 그냥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교만이라는 죄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교만이라는 단어를 구약과 신약에서 찾아보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이 구약과 신약에 교만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그 어원을 찾아보면 히브리어로는 가아, 그 헬라어로는 휘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위로 올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위로 올린다, 위에 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낮게 여겨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났지,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에도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교만함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를 이렇게 저울질할 때 나를 하나님보다 위에 올리려고 하는 것이 이 교만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본문에서 보니까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별력을 가지고 대답하는 많은 사람들보다, 분별력을 가지고 대답하는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낫지, 내가 더 지혜롭지,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야, 이렇게 스스로를 올린다는 거예요. 왜곡된 우월감을 가지고 스스로를 자꾸만 높이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문제가 없어,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지. 나는 잘못된 게 없어, 저 사람이 잘못됐지.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안에서도 너무 자주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했어, 저 사람이 말을 저렇게 하니까 저 사람이 문제 있는 거야,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신앙생활 건강하게 잘하고 있어 라고 스스로를 자꾸 높이는 모습이 우리 안에서 드러날 때가 있어요. 물론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 스스로를 높이는 행위들이 반복되고 쌓이다 보면 교만함으로 나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가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이다. 또 C.S. 루이스도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들은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다. 그러니까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들은 아주 조그만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보잘것이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만큼 교만이라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이 모든 죄악의 어머니이다 라고 말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최초의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심겨졌던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교만함이었어요.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하와의 마음에 심겨졌고 아담의 마음에 심겨졌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로 올라갈 수도 있다고?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괜찮다고? 이 마음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온 인류가 죄악 가운데에서 출생하게 되었고 모든 피조물들은 죄악 가운데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교만이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의 죄를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이 교만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무겁게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 가운데에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나보다 하나님도 낮게 여기는 교만함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가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게으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를 잡으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 교만함을 나의 마음에 심어두고 교만함이 자라나게 만들어요. 교만이라는 나무 아래에서 수많은 죄악들이 깃들고 수많은 죄악들이 융성하게 되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하곤 하는 것을 우리는 모두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내 마음에 교만함이 들어오면 나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지워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수많은 죄를 융성하게 만드는, 수많은 죄를 번성하게 만드는, 죄를 짓고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게으름과 교만함의 죄를 벗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혜로워져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혜로워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게으름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별력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이렇게 허비하는 것 아무 문제 없겠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게으름 가운데에 빠져들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 없는 자같이 어리석은 시간들로 나의 삶을 채워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가면서 나의 삶에 교만이라는 꽃을 피워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에서 완전히 지워내게 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게으른 사람은 그런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매일매일 반복될 것이라고 그냥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리고 오늘 지나면 내일이 오겠지, 내일이 지나면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겠지, 그렇게 자연스럽게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진 삶이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전혀 잘못된 생각이죠.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2022년에 평균 수명이 84.1세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더라고요. 남녀 평균 다 80세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평균 수명을 계산해 보니까 84세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평균 수명을 보면서 나도 84세까지는 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한 목사님께서 이 평균 수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평균 수명이 84.1세라고 하면 그 평균 수명에 도달하는 사람은 그 확률은 50대 50이다. 50%는 84세가 되기 전에 더 일찍 죽게 된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84세 이상으로 살게 되는 거다. 그래서 그 중간의 나이 이것을 계산해서 확률을 내어보니까 84세 정도가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84세까지 살 수 있다고 확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전에 더 일찍 생을 마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더 오래 살 수도 있어요. 100세, 120세, 130세까지도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중에서 누구도 내가 몇 살까지 살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대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의 생이 이 땅에서 끝나게 될지,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시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자들은, 게으른 자들은 그 인생이 영원토록 지속될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하나님의 심판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자신의 육체의 정욕과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죄악 가운데에서 헤매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게으름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역으로 생각해 보자면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도 이 정도 나이 때까지는 살겠지. 내 자녀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손주도 보고 그렇게 어느 정도는 살다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 가시겠지라고 스스로 그렇게 뭔가 이렇게 나이를 정해놓고 내가 하나님 곁에 가게 될 나이를 계산해서 만들어 놓고 머릿속에 그걸 집어넣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깨어 있어야 된다고.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언제일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도둑같이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때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은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때를 자꾸 미루고 있는 거예요. 내 때는 아니겠지. 오늘은 아니겠지. 그리고 그냥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나는 거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어떤 때는 내 욕심과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기에 우리는 매 순간 게으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고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 스스로를 비추어보고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삶, 그렇게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캠핑 좋아하시나요? 캠핑? 이 한 목사님께서 이 게으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캠핑으로 예화를 드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캠핑을 가요. 남들이 다 가니까 나도 한번 가보자 해서 텐트도 준비하고 모닥불도 준비하고 캠핑을 갑니다. 그래서 캠핑장에 가서 고기도 구워 먹고 모닥불도 피워놓고 불멍도 해요.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텐트에 들어가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전날에 너무 늦게 자서 너무 피곤해서 해가 떴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도 뜨지 않은 채로 뒹굴거리고 있는데 왼쪽으로 이렇게 몸을 움직였더니 내 왼팔에 뭔가 물컹한 게 닿는 거예요. 사람 같은 어떤 물컹한 게 딱 닿는 거죠. 그래서 아 뭐지? 하고 다시 오른쪽으로 몸을 굴려서 옆으로 누워서 잠을 청합니다. 그러다가 또 중간에 살짝 깨서 옆에 있는 게 뭐지? 혹시 누가 내 텐트에 들어와서 같이 잤나?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눈을 뜰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러면서 다시 옆으로 몸을 굴렸는데 팔에 또 뭔가 물컹한 게 닿아요. 그러면서 바로 일어나지 않고 또 이게 뭘까 생각하면서 다시 옆으로 돌아 눕습니다. 그러기를 몇 차례 반복하다가 눈을 힘겹게 뜨는 거죠. 힘겹게 눈을 살짝 떠서 옆에를 보는 거예요. 이게 뭔지. 그리고 보았더니 그 옆에 큰 이 뱀이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지복순 권사님 뱀 얘기하시니 갑자기 막 이렇게 하시는데 뱀이 딱 눈에 보이면 살짝 이렇게 떴던 눈을 확 뜨고 텐트 밖으로 뛰쳐나가지 않겠습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뛰쳐나가든지 텐트 문을 막 뜯으면서 나가든지 어떻게든 밖으로 나가려고 몸부림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텐트 안에 있는 뱀을 치워야죠. 어떻게든 이거를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몽둥이를 가지고 오든지 긴 막대기를 가지고 오든지 해서 그 뱀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없애버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텐트를 지켜내고 내 몸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뱀이 게으름입니다. 그 뱀이 교만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쩌면 교만함과 게으름에 몸을 계속 부대끼고 있으면서도 아 이게 뭐지? 다시 옆으로 들어놓고
또 느끼면서도 아, 괜찮겠지 하고 돌아눕고, 이거를 반복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분별력,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런 것들을 기준 삼아서 나의 삶에 게으름의 문제는 없는지, 나의 삶에 어리석음의 문제는 없는지, 나의 삶에 교만함의 문제는 없는지를 매 순간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발견할 때마다 가차없이 그것을 찍어서 내어 던져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좀 지나면 나가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 뱀이 그 텐트를 다 차지해 버릴 거예요. 거기서 또아리를 틀고 내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게으름의 문제와 교만함의 문제가 발견된다면 그 즉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그것을 찍어서 내어 던져버리는, 없애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찍어버리는 것, 행함이 필요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삶 가운데로 실천하고 행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과 26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6절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린석은 사람 같으리니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게으름의 문제를 내어버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